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종교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때에 요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거든요.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지키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독특한 사도가 바로 요한인데 그것은 요한복음이 독특한 복음이라고 해서 특수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고 가장 깊은 내용으로 기록했고 또한 요한복음도 특수복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도 요한, 그는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수하게 깊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요한이 선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벌써 1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상실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바로 옆에 있던 요한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허락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바로 아카페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다, 성자에 대한 성부의 태도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도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온전한 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랑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사랑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던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한 주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사랑하고 과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또렷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록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 듬뿍 사랑을 체험했던 제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그 곁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3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확신을 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16일 날 연합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인데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희라는 대표에 대해서 글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박소희 대표는 과거에 언론에서 연예인들과 함께 유기견들을 다 모아서 동물들을 구조한다고 하면서 동물을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구조동물에 대한 자신의 단체는 안락사 안 시키는 단체라고 인터뷰까지도 했던 사람이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시켰다는 것을 내부 고발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후원금을 계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목적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케어 보호소에서 박 대표가 지시해서 2015년부터 무려 4년 동안에 그 동물 250마리를 안락사 시켰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 불변하고 진실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때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은 그것은 의미를 모르거든요.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면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정체성이 확립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 요한의 모습은 첫 번째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요한을 사랑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었다. 두 번째는 바로 26절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의 제자는 그 곁에 서 있었다는 얘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서 있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옆에 서다, 가까이 있다, 참석하다, 함께하다. 즉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던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에 참여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를 지켰다. 왜?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세상적인 구세주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에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곁에 바로 서 있었다. 또 요한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9장 25절 본문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라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곁에 서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 따라갔다. 그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에 앞서 사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 가리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고난을 막론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동참할 수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서 아침에 단잠을 깨워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성마비의 시인 중에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라는 편지의 말에서 그녀가 고통을 안고 얼마나 못 부르쳤으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죠.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내성마비로 움직일 수도 없는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명칭할 정도로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고난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송명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서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말미암으로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는 보답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본문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꺼리낌 없이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모신이라 성경에 오래 보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굳게 붙잡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굳게 붙잡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 사랑을 보답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먼저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별명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아네게라고는 별명이 있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되 베레스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모시니 그들도 배에서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가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별명이 바로 보아네게라는 별명은 성미가 급하고 또한 성정이 불같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를 때도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배원을 다 당장에 버려두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를 정도로 성질이 급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탐욕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왕국을 세우면은 자기를 우편에 앉히고 좌의정에 앉히고 또 자기 형제를 우의정에 앉아서 우리가 그 나라를 보필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할 정도로 탐욕적인 인간이 요한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갖는 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을 모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서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은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 자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당연히 동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어쩌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성을 불태워 버립시다 라고 할 정도로 성질이 급한 요한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급한 성미가 있었던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셔서 잘 봉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베풀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의 부잣집에 농사를 지으면 그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꼭 농사를 지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상품을 꼭 그 집에다가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느 날 가을에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광주에다가 무엇을 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마당이 미끄러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에는 가을에 홍시가 아주 맛있는 홍시가 있었는데 그 홍시가 다 내팽개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는 농사철만 되고 좋은 수확이 오면 꼭 그 집에 와서 좋은 것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그 집의 할아버지가 그 집 아주머니 집에 빚에 의해서 농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집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도움을 많이 줘서 살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때때나 농사지어서 최고로 좋은 것은 그 대감집에 가져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배움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옆에 섰던 요한의 모습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지만은 그 옆에 지켰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집에 모셔서 정성껏 지켜주고 봉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신 사명에 잘 감당하는 삶이 되었다. 우리 육신은 썩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어느 것이 부족한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라도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집에 잘 모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